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널목에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울컥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험난한 길을 여러분 잘 견디시고 잘 인내하고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돼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는 우리가 언젠가 기억하겠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체험해봤다라고 언젠가 한번 간증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여자인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인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39절에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걸로 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서 죄인이라 부르는 경우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창녀가 된 경우라고 한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다른 인물, 다른 사건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동일한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센병자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사역 후기에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시몬과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여자는 누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초대한 손님에 대해서 세 가지 환대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님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걸어오면서 묻은 먼지투성이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향기가 나는 좋은 분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람류 등으로 손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장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호의적인 초대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자리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목적이 있어서 초대했고 그는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구절들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이나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한센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보니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엘리야냐, 그렇지 않으면 엘리사 같은 선지자인가 궁금해서 초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여러 사람이 초대된 공개된 식탁 교제였습니다. 한쪽 팔로 이렇게 베개에 몸을 기대고 다리는 쭉 뻗은 채로 다른 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어제 좀 해봤거든요. 이 모습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지 싶어서 주인장과 얘기도 이렇게 나누기도 전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자가 슬금슬금 예수님의 발 뒤로 와서 서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발을 적실 정도로 울고 풀어헤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한 경우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행동은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계속해서 이 여인이 입을 맞추더라. 이 여인이 쭉쭉쭉쭉쭉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보통은 손님이 오시면 감람유, 싼 감람유를 붓는데, 머리에 붓는데, 이 여인은 향유 비싼 것, 이게 한번 이렇게 깨뜨리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총각이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율법과 정결예법을 중시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죄인과 식사를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힌 행동입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모두 얼음!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 주인장이 속으로 말을 합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죄인, 부정한 자라고 정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여자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선지자가 아니네. 에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아니네. 부정한 것을 만진 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정결 예식을 중시했는데요. 자신들은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주의, 정죄의식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 역시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이 여자와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했고 속으로는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예수님을 환대하지도 않을 것이요 정죄하고 판단하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대하지도 않고 정죄하는 불편한 그 자리에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누가 들으라고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에 대한 태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시몬, 아까 그렇게 그림 보셨죠?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면 아마 주인장이 예수님 옆에 있었을 겁니다. 시몬, 할 말이 있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초대해놓고 이따위로 환대하지 않았소. 이 여자를 보시오 하고 주인장을 질책하거나 여인의 행동을 높이시면 되지요. 아니면 주인장,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대목에서 앞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히 이 사람의 존재가 예수님에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주고받으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시몬과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무언가 교정시켜 주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책하지 않고 비유로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적대적인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에 대한 언급이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만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성경을 누가복음을 뒤져봤습니다. 5장부터 나오는데 5장부터 19장까지 8장, 9장을 빼고 13장에 걸쳐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많지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율법과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흠잡아서 고발하려고 굉장히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시지 않고 만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주세요. 11장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11장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5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허물을 쏟아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바리새인들과 만남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들이 시험하는 질문인 줄도 아는데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서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외에도 누가복음에는 2번의 식탁 교제에 예수님께서 응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시험하려고 호의적이지도 않은 그들을 왜 만나고 대답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죽기도 전에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용서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마련했는데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이 분노하면서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해도 거절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지요.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믿음직한 아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단절하고 있고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시몬처럼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에 도전하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심은 이 죄인을 내쫓아요! 라는 게 이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베푸시는데 첫째 아들의 이 완악함은 몰매당할 부도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체면과 염치를 무릅쓰고 달려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 달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가 밖에서 첫째 아들을 달래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은 달래고 계시겠지요. 두 아들을 다 놓치지 않고 잔치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 환대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시몬 이름을 부르시며 비유를 들어 깨닫게 하시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시몬, 내가 할 말이 있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속으로는 선지자가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으면서도 또 겉으로는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중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중적인 모습을 직접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기에 한 10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500일,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일해야 하는 빚이고, 다른 한 사람은 500만 원 정도 빚을 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지요. 질문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합니다. 네 판단이 옳도다. 인정해 주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시몬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고 계신 거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늘 제목이었던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 이 여자를 보고 있는데 왜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강조를 담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몬, 당신 이 여자를 보고 있어? 이 여자를 똑바로 보고 있는 거요? 추악하오? 이 여자에게서 뭐가 보이요? 여러분은 이 여자에게서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첫째,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보입니다. 48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 하나님이심을 봐야 합니다. 이 죄를 지은 여자는 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여인은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용감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여인에게 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 용서 받은 것을 공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용서하는 거야? 도대체 지가 뭔데 죄를 사하는 것이지? 불경하게.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아, 여기 식탁교제에 앉은 자들아, 그래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0절에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영혼의 평안, 안식을 내게 주노니 안식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와
안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시몬과 이 자리에 앉은 이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바로 이 불편하고 정죄하는 이 자리에 초대에 응하셨던 것입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두 번째, 저는 여자는 환대하는데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 어떻게 했니?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얼마나 우는지 눈물이 내 발을 다 적실 정도로 펑펑 울었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내 먼지가 가득한 발을 닦았어.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지. 네 마음속에 나를 환대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초대했어.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너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저하게 지키는 자, 율법과 정결예법을 다 지키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너 자신을 판단하고 있어. 그런데 봐, 너는 유대 문화의 환대법 하나 지키지 못했어. 네 속은 나를 환대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나를 환대하는 것처럼 초대한 이중인격자야. 너를 똑똑히 봐. 시몬, 이 여자를 보느냐? 세 번째,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시몬과 이 여자가 모두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여인이 시몬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많이 탕감받아서 더 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더 많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이 여자처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몬은 죄를 이 여자보다 적게 지어서 용서받은 것도 적고 그만큼 용서받았기에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께 그 정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더 많이 죄 짓겠어요? 지금 예수님 비유가 그 말씀이겠습니까? 시몬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빚진 자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또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모두 빚을 졌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모두 빚을 졌다. 그리고 빚진 금액이 얼마이든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크고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그 죄를 없앨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든 이 여자든 우리든 모두 이 죄를 사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작은 죄일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너도 이 여자처럼 용서받은 자야.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초대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마지막 네 번째, 뭐가 보이십니까? 시몬의 죄가 50데나리온 정도이고 이 여자의 죄가 50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몬아, 이 여자를 똑바로 봐.
추악하니? 너는? 네가 50데나리온 빚진 자니? 너의 두 가지 모습이야. 너의 두 가지 모습이야.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살지만 벗겨봐. 네 속 안에는 이 여자보다 죄 없다고, 작은 죄라고 할 수 있니? 이 여인의 죄성이 네 안에도 있어. 너를 들여다봐. 너도 이 여인처럼 욕망덩어리고, 너도 환경이 어려웠다면 이 여인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자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자처하는 교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아니? 예수님 보실 때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도 바리새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도 거부했고,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서 스스로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죄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잣대로 죄가 없다라고 거짓 자기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자신도 속이고, 겉모습으로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참 자기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이 벗겨진 시몬, 이 시몬은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습니다. 시몬이 이 여인을 통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시몬은 자기 교만에 빠져 의인이라고 판단하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아,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을 통해 네가 죄인인 것을 봐라. 이 여인처럼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와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펼치시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가 누구입니까? 눈먼 자가 누구입니까? 세리도, 죄를 지은 여자도, 스스로 의롭다 자칭하는 바리새인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모두 결핍된 자,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는 탕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자기 죄인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의 눈물과 감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이 이들을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지금도 우리에게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예, 예수님, 시몬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설교한다고 신앙이 크다라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판단하며 그렇지 못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을 정죄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타인의 티끌에 더 주목하고 주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타인을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교만과 나의 자기의와 미움과 악함을 숨기고 있는 거짓된 자기 나를 봅니다. 이 여자를 보면 바로 500데나리온 빚지고 죄 용서받은 내 자신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난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죄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이 죄를 지은 여자를 사랑하시고 기다리듯이 이 스스로 의롭다 교만한 시몬을 기다리시듯이 우리를 무던히 기다리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